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커가려면은 다른 사람의 은혜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생명을 보면은 부모의 그 은혜가 없이는 그 아이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은혜로 그 돌봐줄 때라야 그 생명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또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또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치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는 대신에 이 땅에 남겨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의 기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동시에 이 세상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같은 기관이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된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져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지속적으로 또 교회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 설립 후에 30년까지 이 교회가 캘거리 영락교회가 오늘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강한 빛 가운데 만나고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신 14절에 보면 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너희가 좁게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지만은 넓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괴로운 일도 많고 또 괴로움을 많이 또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괴로움은 괴로움인데, 괴로운 것은 괴로울 뿐인데,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괴로움 중에는 우리가 기뻐할 괴로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그 로마 감옥에서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자신이 당하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은 괴로움이 기쁨이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아니면은 또 성도님들을 섬기다가 괴로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괴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당할 고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그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그 주님의 어떤 그 고난에 참여해서 그걸 고난을 더해서 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신 24절 말씀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기꺼이
자기 육체로 감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에 교회가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이고 주님의 몸은 구원받은 성도들 지체들의 그 연결된 한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감당하는 곳이 당연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남겨진 고난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도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좋은 교회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그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생명이 그냥 자라지 못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감당한 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설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고 30년 동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애쓰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맨바닥에 교회를 개척하려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 교회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오셔서 그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가 쉽게 보입니까? 정말 쉽게 보이거든 자기 자녀를 목사를 한번 시켜보세요. 쉬운 거.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목회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또 좋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개척된 그런 교회에서 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들을 보내셔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기에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30년 동안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모두가 다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캘거리 영락교회가 3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오기까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고 또 주님 앞에 매어달린 그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캘거리 영락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케 한 그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 너무 이런 것들이 없죠. 그냥 교회가 있어진 것처럼 그 신앙의 선배들도 모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 사도 바울도 뭐예요?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렀을 때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우리에게 우리 몸된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이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이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들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라야 바르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주님과 깊이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를 깊이 깨달을 때라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2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알 때라야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고 주님을 더 깊이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를 알 때라야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고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지혜로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 성숙된 자로 세워나가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그리고 각 사람이 그 주님을 알아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제일 저희 교회의 급선무가 교회 화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특별히 이제 이 이민교회는 잘못하면은 분열하거나 아니면은 이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걸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사명을 이제 적극적으로 더 감당해 나가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30년간은 성장의 시기고 이제 30년이 지나면은 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더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가 되어서 모든 교회의 기능과 또 모든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는 현장 요즘은 그렇습니다.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은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 캐나다와 같은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선교 대상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인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왜냐하면은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그 완전한 자로 성숙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 되었던 아니면은 뭐 우리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뭐 필리핀 사람이 되었던 어떤 사람, 한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 안에서 또 성숙된 자로 세워나가는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각 사람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한때는 뭐 이렇게 잘 되고 또 뭐 하는 것 같다가 교회가 사라지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감당하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주께서 맡겨진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할 때는 하다가 그냥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년을 이렇게 지속해 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은 한 해, 두 해 하다가 안 되면은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저 힘을 다해서 수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먼저 우리의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앞으로의 30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들여져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함부로 또 대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해된 일을 하거나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목숨을 들여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몸인데 그 주님의 몸을 대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신앙인들은 교회를 떠나서도 자기 혼자 뭐가 될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라야 우리는 주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몸은 다 다른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손톱은 손톱 역할을 하고 발가락은 발가락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이 잘못된 거라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주님의 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은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70억이고 80억이 돼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쌍둥이도 다 다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서로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성령 안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앞으로의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캘거리 영락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은사대로 섬기는 거죠. 은사대로. 그래서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정말 이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주님의 그 사랑을 전가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교회를 위하여 그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괴로움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0년 전에 저희 캘거리 영락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오늘날까지 교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선교적인 사명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